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너무 잘 맞는 줄 알았어요. 말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비슷한 것 같고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잘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나랑 참 코드가 잘 맞는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시간을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가? 진짜 안 맞네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투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하고 내 신경을 건들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내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끝내 부딪히고 말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다가도 쟤는 나랑 잘 안 맞아서 그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연인 사이에만 친구 사이에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회사 안에서도 가끔 이렇게 팀플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랑 함께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하면 잘 맞겠다 싶었는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생각보다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조차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나랑 친하고 편한 사람들로 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소그룹을 채우면 잘 되겠지 싶잖아요. 꼭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좋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는 소그룹 리더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다 해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소그룹 리더를 하는 친구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공통적 딜레마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소그룹을 결성할 때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픽해서 넣고 싶어 합니다. 나와 친하고 마음이 잘 통하고 그 사람이랑 함께 사역하면 뭔가 재밌을 것 같고 은혜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을 픽해서 한데 모읍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모두 일어납니다. 처음에 믿었던 친구들이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안 하고 도망간다던가 연락을 씹는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그 친구를 저희 소그룹에 넣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를 리더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한 언니로 생각하고 친한 누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과 사를 구별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면 내가 차라리 이해할 텐데 걔가 그러니까 너무 빡쳐요. 진짜 서운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인간관계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열망을 느낀단 말이에요. 결국엔 나와는 너무 다른 당신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결국엔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그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겠어요? 속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점점 관계가 소홀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멀어지고 있는 관계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가족 안에도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달라서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여러분 우리와 나와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이 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혹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서로 너무 달라서 함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서로 다르다고 느끼는 관계
그 관계가 사실 그 사람이 나빠서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일 뿐이죠.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요, 우리는 나와 다르고 불편하면 곧장 이 관계는 나와 오래가지 못하겠다 결론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다름투성인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중심이 된 교회예요?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진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흩어진 유대인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중심이 된 공동체였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5 리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여기 지금 나오는 5명은요 진짜 어울리기 힘든 조합입니다. 이게 과연 케미가 맞을까 싶은 조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5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등장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설교 때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섬 출신입니다. 지금 이 유럽의 키프로스 섬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구브로예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구브로의 고향이죠. 바나바는요 좀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별명을 소개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있죠? 이 시므온의 별명이 뭐라고 하죠? 니게르라고 합니다. 니게르. 여러분 니게르라는 이 라틴어 별명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어두웠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라는 거죠. 아마 시므온은 흑인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북아프리카계 흑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는요 시므온이 해방된 노예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회에서 하층민이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자, 루기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미교포예요. 겉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오래 살면 어떤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죠? 미국인, 재미교포. 한 2세, 3세, 4세 되면 이제 겉모양은 한국 사람이지만 속 사람은 미국 사람 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요, 헬라 문화에 매우 익숙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이라는 정체성이 조금 더 강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번째 사람입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의외의 인물입니다. 헤롯 왕의 젖 동생이었대요. 헤롯 왕의 젖 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요 왕가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귀족이죠. 왕족이니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과 자란 환경, 성장 배경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다이아몬드 수죠.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과거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에 공동체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공동체를 맞이하게 하셨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공동체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어요. 또한 이는 사울은 율법학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아주 또한 독특한 점은 나중에 이 사울이 선교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사울은요 독특하게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한 이 5명의 간략한 캐릭터를 들으셨잖아요. 어떠세요? 단 하나도 겹치는 게 없습니다. 피부색 다르고, 출신 다르고, 계층 다르고, 성향 다르고, 가진 부가 다릅니다. 과거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앙적인 배경조차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한 팀으로,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 5사람이 여러분의 소그룹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5명의 캐릭터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사람이 우리 소그룹에,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마 루기오는 말끝마다 영어를 썼을 겁니다. 미국 물 좀 먹었다고 티를 팍팍 내면서 영어로 이야기하고, 시므온은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비술 꽂는 거친 언어를 사용했을 거고, 바나바는요 너무 사람들이 신경 쓰느라고 너무 신중해서 속이 터지고, 마나에는요 뭐든 결정할 때마다 고고해요. 왕족 출신이니까. 그리고 하는 행동이 정치적인 거예요. 바울은요 나눔할 때 이야기를 독차지하고요,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너의 말은 이게 틀렸고 율법에서 어긋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꼭 공동체 이렇게 소그룹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 해박한 성경 지식을 모두에게 할 일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사울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현대화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더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 팀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는요 이들이 한 팀이 되기에는 굉장히 피곤한 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주 중대한 질문 한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 팀으로 만드셨을까요? 또한 이 질문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실래요?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서로 다른 우리를 한 팀으로, 한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을까요?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신앙 컬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성격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MBTI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훨씬 일도 빨리 처리될 거고 소통도 잘 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팀 플레이를 하다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속 편하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이렇게 팀 플레이로 프로젝트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하면 2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늦게 해도 천천히 해도 2시간이면 끝날 일인데, 이 조합이랑 이 사람들이랑 함께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마음만 상하고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나 혼자 하면 금방 끝날 걸 함께 해야 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그냥 내가 해치우면 빠르거든요. 내가 해치울 것인가? 팀 사역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청년들끼리 이렇게 묶어놓으면 분란이 일어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물도 잘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해치우면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더 빠르고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고민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는요,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 이런 생각과 감정이 더 지배적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나는 좀 개인 플레이어가 맞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개인 플레이가 맞다. 좋습니다.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팀 플레이가 맞다. 안 드시는 분은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할 수 있으면 되도록 혼자 하는 게 낫다 생각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혼자를 선택할까요? 뭐 TV 프로그램에도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 프로그램을 보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살아요. 누구랑 뭘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관계를 맺으며 팀 플레이를 한다는 건 결국 감정 노동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소통해야죠. 또한 충돌도 생길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조율도 해야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내 존재 위협, 감정이 상하는 경험까지 해야 합니다. 팀 플레이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관계 지향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함께 다 모여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지향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요. 관계 중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생각하는 관계의 지향성이 달라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일 중심인 사람은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관계만 생각하다가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일도 발생합니다. 일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다가 목표 중심적인 사람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꼭 만나서 마지막에 이런 대화를 하지 않나 싶어요. 뭐가 우선이다 논쟁이죠. 일단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성과를 내자. 그리고 우리가 친해지면 되잖아. 이런 의견. 또 한 가지 관계 중립적인 사람은요, 사람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팀 플레이를 진행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팀이 되면 거기서 조직적으로 리더를 정하지 않아도 소수의 리더십이 생기고, 소수의 적극적인 사람이 생기고, 다수의 수동적인 사람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자기 생각을 막 내세우면서 앞에서 열심히 끌고 가려고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수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하면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맺지 않나 싶어요. 그냥 혼자 하는 게 낫다. 팀플레이에 대한 현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머리로는 혼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사람과의 연결에서 오는 연결감, 정서적인 연결을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경험했으면서도 또 팀플레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소속되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계를 맺으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충돌하지 않으려고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팀플레이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서로가 다른 우리가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결국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홀로가 아닌 서로가 함께함을 통해 여러분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된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서 결과적으로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된다. 원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전된다. 몸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힘, 서로 너무나도 다른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뿌리 깊게 내려진 이 풍토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당위성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면 굳이 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과 마주하면서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도망쳐버리거나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분, 나와 너무 맞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만 서로가 너무 다른 이들이 모였을 때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전제, 우리의 교회의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홀로 성장이 아닌 함께 성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홀로 성장이 아닌 함께 서로 성장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적 신앙 성장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한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기질, 성격, 성장 배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름이 관계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 특성들이 서로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공동체가 공동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죠. 그렇죠? 맞아. 여러분 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와닿는 분도 있고 안 와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여러분 논문을 쓰면 독립변인이라는 게 있고 종속변인이라는 게 있고 중간에 뭐 매개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근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변인은요. 쉽게 얘기하면 원인이에요. 원인. 종속변인은요. 결과예요. 그 사이에 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만 있는 연구도 있지만 그 사이에 매개변인 뭐 조절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독립변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속변인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성전이 된다. 주님의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매개변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매개변인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활동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논문을 쓰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으실 거고 앞으로 여러분 논문을 쓰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논문 쓰면요 독립변인이랑 종속변인이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독립변인이 원인이고 종속변인이 결과입니다. 결과값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효율, 속도,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은요 뭘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효율일까요? 효율? 성과일까요? 속도일까요? 하나님은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방향.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 5 리더들은요 같은 성격, 같은 스타일,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같았어요. 그들은 동시에 같은 분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 되면요 단지 성향이 같다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방향이 같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신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신비롭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만큼 놀랍고 신기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일치감을 느껴요. 서로 발맞추어 걷게 되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하나됨의 신비를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대요. 여러분 성장은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말을 조심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와 관계를 맺는 한 사람을 봤는데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진솔하고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분 처음엔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처음엔 나와 너무 달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너무 자기 개방이 잘 되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나도 공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용받고 용납받는 경험을 하면서 또한 나는 알을 깨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내 삶에 묻힙니다.
나와 전혀 다른 존재 방식,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목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 성향 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좋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내가 어느 날은 내가 너무 리더십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 따라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리더십이 좋고 내 생각이 분명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때로는 강압적이고 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배려해서 잘 따라줘서 이게 잘 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통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지배적인 성향과 이런 욕구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어떤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게는, 우리 조직에게는, 우리 팀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통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목표를 이룰 테지만 함께 행복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굉장히 희생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바나바도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는 사람에서 서로 다른 이들을 엮을 수 있는 힘, 중재자의 힘, 서로 너무 다른 이들을 하나로 엮는 메신저로 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루기오나 시몬은요, 차별 없이 자신을 수용해주고 용납해준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가 회복되고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바울은요, 과거가 복잡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공동체가 나를 받아들여줬다는 감사, 용납, 이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마나에는요, 아까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왕족 출신이었던 마나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 내가 가진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힘을 나눌 때 그 행복은, 그 힘은 더 커진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 다름을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 다름을 난해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난해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서로를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지금 보실래요? 뚫어져라 한번 보세요. 아이 컨택을 좀 해주세요. 보경이도 한번 봐주시고 서로 한번 앞뒤 좌우 한번 다 보세요. 혹시 이렇게 옆에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왜 내 옆에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가장 완벽하게 매칭시키신 사람입니다. 다들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인가요? 아니시죠? 여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고마워 이야기 한번 해주면, 너 덕분에 성장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도 얘기해 주세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지만 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고마워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귀가 아프게 하고 있네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아주 특별했던 이유는요, 단지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가 아닙니다. 서로를 품으며 함께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은요, 뭘 만들까요? 다름은 이해를 만듭니다. 여러분, 다름은요, 이해를 만들어요. 여러분, 나랑 비슷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편하겠죠, 당연히. 그런데요, 사실 그런 관계에선 나 자신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정작 나를
또렷하게 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던 이유는 서로 간의 극명한 차이에서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실존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나의 최악의 모습, 사랑 없는 민낯을 처절하게 보겠죠. 나랑 잘 맞는 사람끼리 하하호호하면서 즐겁게만 지내면 나의 민낯을 언제 봐요?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화도 내고 미워도 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도망쳐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용납과 용서의 마음이 없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서로 다르다는 것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요. 때로는 나를 성찰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내가 아닌 타인을 성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성찰하고 타인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함정에 쏙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회피하려고 하죠. 쟤는 나랑 안 맞아 하면서 거리를 두고, 또 하나는 내가 이기려고 하죠. 지배하려고 하죠. 쟤 고쳐야 돼. 쟤를 나에게 맞추게 해야 돼. 쟤 고지 꺾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피, 지배, 이해, 이 세 가지의 경향성 중에 이 세 번째 반응은, 이해는요, 반드시 회복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해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회심, 회개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해는요, 존재의 문을 여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막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존재의 문이 열려야 돼요. 굳게 닫힌 인생의 문이 열려야 그 안에 복음이 흡수될 수가 있어요. 마음에 굳게 닫힌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요, 모두가 한 가지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 참 많은 젊은이들이 외로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것은 우리는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외로움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 함께 불러 모으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요, 내 존재에 담겨있는 이 정서와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너는 그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미안해. 내가 그때 널 몰랐어. 지금 너의 이야기를 보니 너의 마음이 느껴져. 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나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떠셨어요? 그때 여러분 안에 굳게 닫혔던 그 문이 열렸을 겁니다. 경직되어 있던 나의 존재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한결 심겨졌을 겁니다. 저는요, 제가 예전에도 참 이해심 많고 공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도 감정에 빠져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걸 이제 신학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가령 모두가 죄인이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죄인이니까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진단하고 분석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마음으로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당연히 죄인이니까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죄인이라는 건 아는데 자꾸 죄를 짓는 당신의 모습이 불편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은 제 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이래서 이랬던 거야 하고 단정 짓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제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가족 상담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과는 전혀 다른 결의 학문이었지만 저는요, 이상하게 신학과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 당시 저는 공부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진실한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이해하게 됐던 건 정유은이라고 하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제 삶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는 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아주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습관적 인내, 습관적 손해보기, 습관적 희생. 이 뇌리에 목회자는 이래야만 해, 희생해야 돼, 인내해야 돼, 손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더 힘들어요. 내가 목회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내가 인내하고 손해보고 있고 희생하고 있으면 목회자로서 효능감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지금 떠올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희생하고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저란 존재는 없었습니다. 항상 저는 제 정서와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싫어도 좋은 척 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 정서와 감정에 집중하는 건 공동체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가치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과 매력은 인내와 오래 참음과 희생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는 정서와 감정은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와 연결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해하고 때로는 희생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제 인생을 갈아 넣으려고 했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유은아,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인생을 이해해 보렴. 너의 정서와 감정에 대해서도 들어주고 이해해 보지 않겠니?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인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거야.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너 자신을 이해해봐. 타인을 이해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이런 메시지가 저희 안에 선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안디옥 교회의 에너지로 발생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깊이 있는 이해와 용납과 용서의 에너지로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그냥 사역팀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견뎌내고 품으면서 신뢰라는 걸 만들어갔죠.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다른 사람 투성이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가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너무나도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내가 도전해 보면 되겠구나,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받은 사람은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저는요, 이 시대에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힘은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존중받았으니 나도 다른 이들의 다름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겁니다. 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힘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아마도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굉장히 공동체적이구나, 이걸 느끼셨을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교회였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모든 에너지가 공동체에 함축되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적 에너지가 넘쳐서 밖으로 흘러가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동안 안디옥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서로 연결됐던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보자 말씀하십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이들과 불편한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용납하게 됐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용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디옥 교회와 각각의 존재를 빚어가셨는데요, 하나님 이제 이런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지체들아, 이제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려보지 않을래?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했던 그 방식으로 교회 밖 사람들에게 다가가보지 않을래? 그들의 삶을 이해해보고 너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납해보고 때로는 그들이 너희를 괴롭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용서해가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줄 수는 없겠니?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보여줘. 너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길 바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익숙하게 해왔던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맞아요. 선교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소망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늘 나의 존재의 방식,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존재 방식은 어떠한가?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선교적 대상, 선교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을 그저 내 인생의 배경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지 하면 우리 뭐부터 생각할까요? 뭐부터 생각하실래요?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거부터 회의할 겁니다. 어느 나라 가야 되지? 어떤 직업으로 해야 되지? 어떤 영역으로 해야 되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하지? 이런 행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선교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떠나보냈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아펠루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보내줬다, 그들이 선교를 떠났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 보여드릴게요.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아하죠? 참 의아하죠. 풀어주고 놓아주고 자유롭게 했다. 뭐 감옥도 아니고, 안디옥 감옥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풀어주고 놓아주고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써 있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공동체에게 바나바와 사울은 보내주고 싶지 않은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된 다음에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야 보내야 하는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순종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공동체가 중요해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헌신과 순종과 결단이 이 아펠루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죠. 진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장했던 겁니다. 지금 이들의 시야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넘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계속 남아 있다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더 그 공동체는 안정적이게 되겠죠. 성공적인 팀워크를 가지고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근데 그들을 떠나 보내래요. 왜요? 하나님은 고여 있는 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구조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만 합니다. 복음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차고 넘쳐도 곧 이내 흘러가고야만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사람, 내 공간, 내 루틴, 이런 안정적인 나만의 체계를 지키고 싶어하고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안정적인 구조를 깨실 때가 있어요.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단번에 이 안정적인 구조를 깨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너와 친했던 관계에서만 관계를 맺지 말고 낯선 사람과 관계도 맺어봐. 익숙함보다 어색함을 너가 스스로 선택해봐. 그게 너가 봤을 때 어렵겠지만 도전해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에 빠뜨리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는 호수가 아닌 흘러가는 바다가 되길 원하십니다. 제가 만든 문장인데 괜찮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는 호수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역동적인 바다가 되길 원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곳으로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그곳으로 떠나보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붙잡지 않고 떠나보냈던 안디옥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붙잡아 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삼터로 떠나보내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떠나래요. 어디로부터? 너의 고향, 너가 자라왔던 그곳,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너가 가장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라. 너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너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촉망받는 미래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낯선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세상에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풀어놓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풀어놓으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세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 거죠. 복음을 가진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이 가진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아니, 차라리 혼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분이었어요. 더 잘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을 모아봤자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만 될 뿐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람들을 부르러 다니신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 팀을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공동체를 이루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부르신 이들의 면면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장 신앙 좋고 헌신적이고 성품 좋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을 불러야 좋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목표를,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사람들만 잔뜩 불러서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놔야 일이 돼도 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 부르셨어요? 거친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 로마 체제에서 충성했던 세리 마태, 또 이 로마 체제를 뒤엎고 싶었던 열심당원 시몬.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한 팀을 이루셨단 말이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성격도 배경도 계급도 수준도 모두 다른 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팀을 만드셨어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요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소리를 듣습니다. 빨간색을 지지하시는 분과 파란색을 지지하는 분이 대화하면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난답니다. 이런 이들이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떤 팀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도 불러 모아서 한 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다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다름이 결코 두렵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의 사랑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가족이 됐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서로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그 아름다움을 감내하신 분이세요. 복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널 부른 건 너가 나랑 잘 맞아서가 아니야. 그저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전혀 다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너를 내가 선택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팀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모두 떠나갔습니다.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 팀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그 팀은 상처만 남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 팀에 예수님은 끝까지 남아 계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팀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이제 함께 나를 따른 이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굳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나와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쉽게 배반해버린 이들을 위해, 내가 만들었지만 나를 모른다 하는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내 사랑을 몰라주는 그들을 위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버린 우리를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코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다시 한 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팀에 다시금 소속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얼 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팀에 소속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세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벽을 모두 허무시고 이 갈라졌던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대요. 한 몸 되게 하셨대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고 하나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도록 만드셨대요. 이 말은 우리가 담쌓아놨던 그 관계의 장벽을 주님께서는 허무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지고 분열되었던 내 관계의 장벽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 되게 만드시겠다는 결정적인 선언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질문 드렸지만 서로 지금 너무 달라서 함께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혹시 그래서 그 관계에서 도망치고 계셨나요? 여러분, 한 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멀어진 그 관계에 생기를 불어넣기 원하세요.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다시 그 관계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다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나, 너도 나처럼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불러 함께한 것처럼 너와 전혀 맞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서로를, 또한 우리 공동체를,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그런 선교적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 다름을 품고 그 관계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자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그 낯설고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한 그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서로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하세요. 주님이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실 겁니다.